오늘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여기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람에게 더 축복을 주고 싶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에덴이라는 말 뜻이 기쁨이거든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쁨을 더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는 그냥 이 세상과는 달리 아주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모형으로서 아주 풍성한 그러한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그 모든 열매도 그냥 땅에 있는 열매하고는 달리 더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그런 과실을 에덴 동산에 아주 풍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강이 흘러가지고 물이 흘러가지고 그 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네 물줄기로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었죠. 이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 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흐르는 곳에서부터 이제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잖아요. 다 강을 끼고 이렇게 발달해요. 그 이제 물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뭐 거기에는 막 순금에다가 뭐 그냥 뭐 온갖 보석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지금 에덴 동산으로 이제 끌고 간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그 이제 끌고 가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는데, 여기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를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렇게 됐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 그냥 너는 이제 여기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너는 이제 먹고 놀고 쉬고 너는 이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뭐 여기 다 있으니까 뭐 먹고 놀고 쉬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일을 해라. 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습니다. 일을 맡겼는데, 여기 에덴 동산인 걸 다 경작하라는 거예요. 경작. 거기 있는 뭐 나무, 뭐 과수, 뭐 동물, 식물, 뭐 다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다 경작하라 그랬어요. 경작하고 가꾸고. 우리가 이렇게 과일나무 같은 거 가꾸려면은 우리가 손이 많이 가잖아요. 때가 되면 막 거름 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커지면 열매 막 따줘야지. 열매 솎아야죠. 또 이파리 따줘야죠. 뭐 전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놀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맡겨가지고 경작하며 또 그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지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일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처음부터 일을 맡겼어요. 일을 맡겨서 그 일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또 가치를 느끼고 일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일을 보면은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는 지금 일하는 목적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에 일하는 목적이 생업이잖아요. 생업.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맡길 때는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맡긴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다 주시는 것이고, 아담아 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먹을 건 여기 다 있으니까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거를 잘 경작하고 잘 지키라. 잘 경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도록 그렇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일이라는 게 굉장히 귀합니다. 예. 사람이 구주나 낮으나 일을 해야지. 사람이 일을 안 하면은 못 살잖아요. 그죠? 할 일이 없으면은. 오늘 아담이 이제 여기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창조물 속에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뜻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이 아담이 그 경작하면서 과수 농사를 하면서 그 과일을 전지해주고 또 이제 솎아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야 정말 신비하다. 이 생명이 신비하구나. 어떻게 이 나무에서 이게 멀쩡한 나무가 세월이 가니까 꽃이 피고 또 꽃이 피다 보니까 또 열매가 맺고 또 열매가 또 지나니까 그게 또 맛있는 또 과일이 되고 우리가 이 과일 같은 걸 보면 신기하잖아요. 가을 같은 때 이제 여기들 감나무가 교회 옆에 감나무가 있는데 지금 감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요만한 감이 좀 열렸는데 막 떨어져요. 근데 감을 이렇게 따먹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계속 떨어지고 요 밑에 가면 이제 살구나무가 있는데 지금 아주 분홍빛 색깔이 잘 들었어요. 근데 살구나무가 다 떨어져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살구 떨어진 거 이렇게 주워 다 먹었거든요. 멀쩡한 거는. 그 과일 열매 맺는 걸 보면 얼마나 그 신기합니까? 거기서 그냥 감 같은 경우는 빨간 색깔이 그렇게 나오고 그 열매들 보면은 그냥 속이 그냥 꽉꽉 차가지고 어디서 이게 속이 차는지 그냥 속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에덴 동산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 신비하구나.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 만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섭리해 나가실까? 그 일을 하면서 돈 벌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막 알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나고 막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만드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렇게 좋은 과실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쏟으셨구나. 원래 일하는 그 목적이 보면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말씀할 때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심어주려고.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이제 제자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아담은 일하면서 그냥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그 솜씨를 자꾸 경험하니까. 그죠? 솜씨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신비를 자꾸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으니까 믿음이 더 강해져. 그 여기 이제 사람은 없었지만은 지금 이제 아담 혼자지만은 누군가 사람이 생기면 이 하나님을 내가 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데 내가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지금 많이 이제 벗어나 있죠. 이게 창조 원리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일은 생업이 돼 있죠. 생업. 내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막 일을 하면 할수록 막 신경이 더 쓰이고 막 스트레스가 생기고 막 일을 하면 할수록 막 고달프고 막 힘들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일하는 그 중심을, 일하는 목적을 우리가 그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바른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그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아버지가 다 하시느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그 이제 예수님이 그 창조 원리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그 일하는 목적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는 목적을. 정말 일 속에서 정말 내가 깨달을 바를 깨닫고, 우리가 일하다 보면 막 부딪히잖아요. 부딪히고 일 속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나를 또 돌아보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면 또 내가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죠? 네. 그것이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기를 돌아봄으로써 또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또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믿음이 생기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뜻은 뭐냐면 일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왜냐면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그 일하고 어우러지지 않고, 우리가 산속에서 혼자 살면은, 편하게 하겠지만, 우리가 그 TV 프로에 그 나는 자연이다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몇 번 봤는데, 거기 가면 그냥 산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혼자 그냥 생활하잖아요. 혼자. 옷도 반은 입고 그냥 반은 벗은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자급자족 해가지고 밥 이렇게 끓여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나는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살면 편하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하고는 그게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일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일을 통해서 막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접촉하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막 문제가 생기는 것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믿음을 갖고 성숙하고 막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성장.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이제 새로워지면은 우리가 이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상대에게 말하고 전하고, 이게 우리가 또 일 속에서 사람을 만나니까 또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상대에게 전하고 나누고 복음을, 그게 전도거든요. 그게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 속에서 내가 먼저 변화된 내가, 또 은혜 받은 내가 또 일 속에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좁하면서 그 은혜를 또 전하고 나누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목적.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게 창조의 그 원리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일을 맡기면서, 이거는 생업으로 일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먹을 걱정하지 말고 이걸 잘 경작하고 잘 지키면서 나를 더 알아가고 나의 사랑과 내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또 전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은, 또 우리의 사업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은 우리의 그 신앙의 현장입니다.
우리 신앙의 현장. 실제 우리의 신앙이 막 부딪혀지면서 훈련받고 막 깎아지고 새로워지는 그 신앙의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그 목적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주여,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생업을 통해서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나이까? 주님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과 중심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 두 번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 예. 명령.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주신 것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죠. 최초의 계명이면서 최초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명령을 보면은 명령이 이게 아주 상당히 아주 엄중한 명령을 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보통 명령이 아니고 이 명령의 내용을 보면은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를 갈라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보통 명령이 아니죠. 그 최초의 명령, 최초의 명령. 이거 사냐 죽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그 얼마나 중요한 명령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이 명령을 주신 것이죠. 너희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기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사실 이 반드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없고, 이게 이제 반드시도 그 원어상으로는 무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 말로 무트. 죽으리라도 무트.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반드시와 죽으리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도 원어에 보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을 두 번 쓴 겁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거든요. 너 이거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넌 죽는다? 그러니까 이걸 의역해가지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원어에는 죽고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을 두 번씩 했습니다. 이게 죽는다는 말, 부모가 자식에게 해서 너 이거 먹으면 죽는. 내가 자녀에게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 여기 있는 거 다 해도 괜찮지만 너 이거 먹으면 정말 죽고 죽어. 너 죽는다, 진짜 죽는다. 이렇게 할 때는 부모가 이 자식이 죽으라고 그 소리를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살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겉으로만 보면은, 아니, 지금 뭐 천지 창조하고 에덴 동산 만들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은혜로운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 나와가지고 무슨 공포 분위기를 지금 잡는 것처럼 왜 갑자기 막 죽으리라, 막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예? 너 죽어야 된다. 이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 진짜 살아야 된다. 너 죽으면 안 된다. 너 살때도 영원히 살아야 된다. 영원히. 왜? 생명나무도 여기도 만들어 놨거든요. 내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이렇게 너 누리라고 이렇게 이거 놀라운 축복을 다 만들어 놨는데, 너 죽으면 안 된다.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살때 영원히 살아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너는 다 누리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너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꼭 이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왜 하나님이 해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왜 타락하게 만들고 왜 사람이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항상 사람들이 맨 끝에 성경 공부를 제가 해보면요 어른이든 뭐 청소년이든 마지막 끝에 가면은 꼭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따지듯이 막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나무 만들어가지고 막 굉장히 피해를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깊은. 너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너는 살고 또 살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내가 이 준비한 모든 복을 다 누려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해수욕을 어디서 했냐면은 강나루에서 했습니다. 강나루. 해수욕이 아니죠. 이제 해변가처럼 이제 만들어 놨었죠. 옛날에는. 강나루에다 이렇게 이제 모래사장을 굉장히 지금 뭐 모래사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그 한강에는 모래사장이 엄청 넓었습니다. 그 여름 되면은 막 파라솔 치고 뭐 일반 뭐 이런 해수욕장 이상으로 서울시 사람들이 거의 다 끌려왔거든요. 저는 이제 여름마다 거기서 수영을 했는데, 그 이제 거기서 수영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 모래가 많기 때문에 한강에서 모래 채취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푹 모래를 떠가지고 중간에 웅덩이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름에 많이 빠져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제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안전선을 이렇게 이제 거놓지, 안전선. 그 안에서만 수영하라고 끈을 이렇게 넓게 안전선을. 근데 안전선을 했는데 꼭 사람들이 그 안전선 그 밑에 가가지고 막 수영하고 그걸 넘어가가지고 막 수영하고 그러다 빠져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치 안전선과 같아요. 안전선. 그 안에서, 그 안전선 안에 있으면은 편안하게 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 안전선을 넘어가니까 막 빠져 죽고 사고가 나고 막 비상사태가 해가지고 막 보트가 막 또 가서 또 구조하고 막 그러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은 내가 준비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야, 하나님이 이걸 안 가르쳐주고 잘못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어봐요. 그럼 얼마나 큰일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다 미리 가르쳐 주시고 다 경고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냥 에덴 동산에서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누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잘 되는 것뿐만 아니고 단순히 미래에 잘 되는 것뿐만 아니고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까지를 내다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를 이게 다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생각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냥 뭐 천지 만들고 에덴 동산 만들었으면은 뭐 다 필요한 건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현재뿐만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고 혹이라도 발생된 어떤 문제점을 생각하고 그런 문제점까지도 다 차단하고 다 경계하고 다 그런 거를 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주고 싶고 더 누리게 하고 싶고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이죠.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창조 원리, 창조 섭리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너에게 누리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지만은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절대 누리지 못한다.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다 잃어버린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거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이 창조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따먹지 않으면 사는 것입니다. 따먹으면 죽는 것이고, 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살 길.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하게 되고, 따먹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왔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기 말씀해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그랬잖아요.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 그러니까 먹으면은 그 즉시 죽는다는 거예요. 먹으면 그날 죽는다. 그날. 여기서 죽는다는 거는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죠. 1차적으로는 영적.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말씀 그대로예요. 진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영적으로 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아담 하와도 먹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왔거든요. 쫓겨나는 건 나중에 쫓겨났지만 이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는 먹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딱 떨어져 나가니까 벌써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써 그냥 순종하지 않는 순간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또 깨닫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또 그게 금방 또 회복이 되죠.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식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지금 우리는 이제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가 그 죄악에 정말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마음의 무거움과 고통과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이 왔으면은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문제의 원인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 문제의 원인은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 때문에 막 짜증나고 하나님이 막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내가 짜증나는 게 꼭 현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내가 걱정하는 것이 막 현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불안이 오는 것이고 짜증도 오는 것이고 말씀과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속지 말고 정말 우리가 마음의 괴로움과 걱정과 불안과 그런 것이 온다면 주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먼저의 문제, 먼저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밤에 잠을 자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깨는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중간에 깨는데 막 소변이 말아가지고 깬단 말이죠. 깨고 이제 소변 보고 자는데. 근데 의사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이 소변 때문에 깨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물을 많이 먹어서 막 소변이 말아가지고 중간에 깨는 게 아니고 내가 중간에 깼기 때문에 소변이 이렇게 마렵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래요. 그때 안 깨고 그냥 있으면은 그냥 계속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이렇게 딱 깨가지고 이게 딱 이제 의식이 돌아오니까 소변 마르게 이제 느껴가지고 그래서 소변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참 사실인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잠이 푹 들 때는 그냥 계속 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소변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거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꼭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현실의 문제, 현실의 사람, 많은 것 속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꼭 문제가 그 사람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막 그런 것 때문에 된 것 같이 막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게,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갔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불평이 왔고 짜증이 왔고 두려움이 왔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진단하고 내가 비울 거 내려놓으면은 환경은 안 바뀌었어도 현실은 안 바뀌었어도 우리가 마음이 이제 은혜로 씻어지고 또 회복이 되면은 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냥 수용이 되고 그죠? 받아지게 되고 또 이기고 나가게 되고 뚫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여기에 또 이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 많이 지나서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의 현재 상태도 지금 에덴 동산 천지창조 만족할 만한 상태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내려보시고 영원까지도 내려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정말로 삐뚤어고 잘못된 것 주님 용서해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주님 주여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되게 하시고 주여 정령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마음을 쏟으시고 정성을 쏟으시고 아버지 모든 애정을 다 쏟으시고 아버지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생각이 짧고 아버지 너무나도 소견이 좁아서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아버지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매이고 묶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노엽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 때가 아버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의 부모가 되시고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주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 믿고 깨닫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이 깨닫고 발견하고 주님의 심정을 아버지 깊이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아버지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깨달아가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버지 일 속에서 더 하나님 아버지 분별해가고 발견해가도록 아버지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주여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도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뚝 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주신 바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더 누리며 더 풍요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리며 살도록 주님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아버지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직장생활로 사업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이 일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일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부딪힘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발견하고 아버지 새로워지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생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집착하여서 아버지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창조의 그 원리대로 하나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업과 일을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일 속에서 먼저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접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아버지 전하고 나누며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로부터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격 나는 새를 먹이시고 아버지 뜰에 펴있는 뜰불을 주님이 먹이신다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저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간곡한 심정을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생업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주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모습 그대로 어느 모습에서 어떻게 아버지 생활하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받들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 오묘하신 이 엄중하신 이 하나님 최초의 명령을 아버지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경운히 여기고 가볍게 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경솔이 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워 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면 사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르치면 죽는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분명한 주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무릎이 꿇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일부터 하나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라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설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시간 가운데 있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이 귀한 삶을
예배를 드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아버지 사랑의 마음이 오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고 또 주기를 원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고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아버지 우리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또 여러분의 일가 친척, 또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주여 오늘 이 밤에 풀어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영역의 문제가 주 안에서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아버지 모든 비밀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아버지 심정을 아시옵시고 아버지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물을 쏟듯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속마음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면 힘든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심정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나이까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중난 응세를 먹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들풀도 입히시는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이 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먹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하나님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나이까 주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임을 입었느니라. 주여 주님의 공로를 믿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강건케 하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병리로 아버지 평생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떡서게 하여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온 가족이 하나님을 다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달라고, 정말 이 나라의 안보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이 나라가 범죄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나라가 되어달라고, 또 특별히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발의가 됐습니다. 상정을 앞두고 이제 재정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를 막아달라고, 정말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정말로 타락하고 범죄하는 나라, 국가적으로 범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는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정말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언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급속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급속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육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건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아버지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여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빼앗가며 아버지 하나님 범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람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위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라의 하는 모든 분야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혼란하고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께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로 낚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악으로 만연해 있는 이런 모든 악한 죄악들을 아버지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여 이 차별 긍지법을 주님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범죄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러난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성적인 문란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진노받지 않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깨워주시고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주시고 주여 정치가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대통령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독재 정권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땅에도 하나님 자유와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주 안에서 아버지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 주시고 이 나라의 교육과 경제와 외교와 하나님 모든 부분을 아버지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봐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추스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창조의 섭리를 따라
아버지 새롭게 출발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그대로 아버지 응답되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우리 류집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우뚝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를 섬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 사업장을 기억하시고 남편을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송집사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곡한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나이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영육으로 윤택하는 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함께 하시고 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우뚝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집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합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두 자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생업도 기억하시고 하는 모든 사업 위에 아버지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전진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